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교회가 행하는 의식,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교회의 의식 두 가지 중에서 두 번째 침례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음성 주시길 빕니다. 한때 이 침례교가 한국에서는 교세가 좀 약했어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단 다음에 침례교였어요. 그래서 침례교단은 침침한 교단이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상황이 달라요. 미국에서는 침례교단이 침 흘리며 좋아하는 교단이다. 그래서 다른 어떤 교단보다도 큽니다. 가장 많은 교회 수와 성도 수를 가지고 있고 또 미국에서 가장 많은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고 또 정식 기관들, 출판사들 제일 많아요. 그래서 많은 다른 교단, 장로교, 감리교 다른 교단들이 침례교에서 나온 주일학교 공과를 들여다가 사다가 쓰고 또 많은 한국에서 다른 교단 출신 목사님들이 미국에 오면 침례교단에서 목회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교단을 바꾸어서 미국에 와서는 침례교단에서 사역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침례교단에 대해서, 이 침례에 대해서 오해가 있어요. 두 가지 오해입니다. 큰 오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침례교단이 침례를 주장해서 침례교단이 되었다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침례교단에서는 침례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친다 라고 하는 오해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오해가 다 틀렸습니다. 우선 침례교단이 침례를 주장해서 침례교단이 되었다. 전혀 틀립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침례교단은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들 교회 의식이라든지 우리 삶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성경대로만 하겠다. 성경에 없는 것은 하지 않고 성경에 있는 것을 행하고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겠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침례교단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것이 마틴 루터가 이제 로만 캐톨릭에서 나왔을 때 성경대로 돌아가고자 했을 때 그때는 구원론에서 구원에 있어서만 개혁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교회론에 있어서 교회에 대해서는 교회 의식에 대해서는 이 개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이제 오늘과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살펴볼 건데 유아 세례를 반대했습니다. 믿는 자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고 구원받은 자가 받아야 되는 것이 침례다라는 것을 주장해서 로만 캐톨릭으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당시에 지금 장로교 분들이 굉장히 귀히 여기는 요한 칼빈, 존 칼빈 그분도 유아 세례를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성경에 근거가 없다. 성경의 가르침 아니다. 라고 해서 유아 세례를 이제 거부하니까 로만 캐톨릭에서 핍박받고 요한 칼빈과 그 제자들에 의해서 핍박받았습니다. 심지어는 개신교니까 나와서 개혁파인 이 요한 칼빈 선생은 당시에 재침례 교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받은 거 어렸을 때부터 유아 세례 받은 거 그거 무효다. 다시 침례 받아라. 예수님 믿고 성인이 되어서 내가 죄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왔음을 믿고 자 이걸 그런 다음에 born again 한 다음에 거듭난 다음에 받아야 되는 것이 침례다. 그래서 니네 유아 세례를 거부하려면 침례를 그렇게 좋아하면 한번 받아봐라 해서 재침례교도 재침례파 사람들을
잡아다가 겨울에 돌에다가 큰 돌에 꽁꽁 묶어서 얼음을 깨고 거기다 빠뜨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만 캐톨릭에서 핍박받아 죽었지요. 이 요한 칼빈과 그 제자들에 의해서 죽었지요. 양쪽으로 구교와 신교 양쪽으로 핍박받아서 역사상의 재침례 교도들은 전멸하고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있는 침례 교인들은 직접적인 재침례 교도들의 혈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단지 그냥 영적인 혈통적인 선조로 여기지 직접적인 그 후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재침례 교도들이 주장했던 것 중에 조금 급진적인 것들이 조금 몇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침례교는 생겨날 때부터 침례 때문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성경대로만 한다. 그 중에 하나가 침례 의식이었어요. 그래서 침례만을 주장해서 침례 교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해이고 사실이 아닙니다. 또 하나 침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친다? 전혀 아닙니다. 정반대예요.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로만 캐톨릭, 지금도 로만 캐톨릭에서는 지금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건 성경의 가르침과 정반대입니다. 침례를 10번 받아도 100번 받아도 그거 받음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 이제 차곡차곡 하나씩 살펴볼 텐데, 그러면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 뭐 세례든 침례든 영세든 그거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거 아무거나 받으면 되지요. 그런데 이 세례가 아닌 영세가 아닌 침례 받아야만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가시면서 마지막 아주 지상명령이라고 그래요. 가장 큰 명령이라고 그래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마치 예수님이 유언과도 같은 그런 명령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죽을 때까지 따라야 되는 것, 추구해야 될 것, 우리 개인과 교회가 모든 크리스천들이 따라야만 되는, 순복해야만 되는 첫째 되는 가장 큰 계명이에요. 그리고 가장 큰 명령이에요.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부릅니다. 그 명령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러니까 이 명령 속에 주신 것이 침례를 주어라 하는 거예요. 아니 뭘까 그렇게 중요해서 침례를 주라고 명령 속에 아주 명시해서 말씀해 주셨는가? 이 침례 속에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신구약 전체의 복음의 핵심이 녹아 있습니다. 침례가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렇게 하면 어떻고 저렇게 하면 어떻고, 그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 속에 콕 집어서 침례를 주어라 하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이, 믿음의 요약,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전체에 아주 복잡하고 큰 믿음의 진리, 큰 진리가 아주 단순한 한 의식 속에 녹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본인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성자 제2위 하나님이에요. 성부 제2위 하나님, 하나님 인격이 있다. 그런데 인격, 그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위격 이렇게 불러요. 성부 제2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제2위 위격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성신 성령 제3위격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이분이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침례를 받으셨어요. 뭐 그럴 필요도 없죠. 뭐 인간이 아니시고 죄가 없으시니까 그럴 필요도 없지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든 크리스천들이,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받아야 될 것이 침례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원래 이 요한의 사명이 그거예요. 오실 예수님, 내 뒤에 오시는 예수, 메시아 예수님,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사실은 그 대상이 모든 사람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약속해 주신 이 언약 속에 약속된 이 메시아, 이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그 메시아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게 하는 것, 그것이 침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또 오시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셔서 벌써 딱 알아봤습니다. 저분이구나 하시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제가 주님께 예수님께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아니 저한테 침례를 받으시겠다고요? 예수님이 이제 허락하라. 그리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하고서 침례를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침례 주고서 올라올 때 알았어요. 오시기 전 침례 그 베풀기 전에도 알았지만 침례 베풀면서 물에서 올라올 때 그 하늘에서 성령님이 내려오신 거 봤고 하늘에서 음성이 있는 거 봤고 들었고 자, 예수님께서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셋째,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 이것은요 오래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온 뒤에 나오자마자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오는 적군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이전의 주인이에요. 애굽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그 마차들을 다 모아가지고 정예군이에요. 훈련된 전문 싸움꾼입니다. 전차를 타고 마차를 타고 말 타고 달려와요. 그러니 뭐 전문 싸움꾼이 달리면서 쫓아오니까 뭐 금세 따라잡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빨리 달릴 수가 없어요. 남자 장정만 60만이고 그에 대해 해당되는 여성분들, 그 어린 사람들, 노인분들, 가축들, 뭐 짐도 잔뜩 있으니까 우리 홍 목사님이 그러세요. 제가 우리 성경 읽기 보내드리거든요. 그 읽으면서 들으면서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노예 생활에서 왔는데 무술, 청실, 홍실 뭐 꼬아서 만들어라 그러니 그 다 노예 생활하면서 광야 생활 지나면서 언제 실을 만들었겠어요? 그때 가지고 나온 거겠죠. 그러니 거기서 살다가 노예 생활하면서 만드는 거 금, 은, 폐물이며 뭐 가죽 휘장이며 뭐 청실, 홍실이며 뭐 엄청 많이 가지고 왔을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굉장히 많이 가지고 왔나 봐요. 그러니까 짐을 잔뜩 술에 싣고 오니 금방 따라잡지요. 근데 앞에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단 말이에요. 이젠 죽었습니다.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그 인도해 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십니다. 내 지팡이를 들어라. 그래서 지팡이 딱 들으니까 그 물이 밤새 갈라져서 길을 냈습니다. 마른 길을 건넜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그림을 보세요. 자, 이제 큰 길이 바다 양편에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양편에 그 물이 벽이 된 거예요. 그 물이 물을 막아서 더 이상 침몰지 못하도록 물이 그 벽을 해서 길을 낸 거예요. 자, 그곳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넙니다. 그 위에는 뭐가 있어요? 구름이 있어요. 구름이 뭐예요?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걷는 것이 뭘 걷는 거예요? 물속을 지난 거예요. 양가에 벽이 있죠. 물벽이 있죠. 그 위에 구름이 있죠. 물속을 지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그 위에 구름이 있으니까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양벽에 물이 있으니까 결국 물 속을 지난 거예요.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이들이 홍해를 건넌 것을 뭘 받았다고 해석했는가? 침례 받았다고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상태에서, 노예 상태에서, 종의 상태에서 나와서 출애굽한 거, 그리고 홍해를 지난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제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상징으로 그 홍해를 건넌 것이 그것이 침례 받은 것이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침례가 무언가? 이 각 지역교회, 개교회의 멤버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 우주적인 교회, 이제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꼭 어디 지역교회에만 속할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교회의 한 일원이란 말이에요. 그 교회의 일원이 멤버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그 표가 바로 침례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이 침례에는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다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한 이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바로 담겨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침례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침례에 대해서 조금 그 역사를 좀 더듬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교회의 역사는 이 침례가 바로 초대교회에서 행한 유일한 그런 교회 의식이었다. 침례만이 지금처럼 뭐 세례를 베풀고 뭐 영세를 베풀어도 물을 찍어 바르고 이런 것이 없었다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동방교회,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교회 2000년 역사에서 교회가 갈라진 것이 1054년에 서방교회, 동방교회가 갈라졌다고 그랬어요. 동방교회라고 하면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가 동방교회예요. 그리고 서방교회는 지금 있는 로만 캐톨릭이 서방교회입니다. 1054년 약 전체 2000년 교회사에서 한 중간 정도에서 갈라졌는데 지금도 그 이후로도 동방교회에서는 침례만을 침수 침례, 물에 들어가는 침수 침례만을 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하고 있는 로만 캐톨릭이나 개신교 다른 교단들에서 행하고 있는 세례, 이 관수례, 물을 이게 찍어 바르는 이 세례는 이것이 처음 등장한 것이 2세기 중반 디다케라는 이 교훈집이에요. 그 교훈 12사도 교훈집, 여기에서 물이 적은 사막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라는 대답에 물을 조금만 가져다가 붓거나 뿌려라. 여기서 처음 등장해요. 그리고 이 침례 형식의 변천사는 복음의 생명력의 변천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역사상 처음 250년간은 다 침례만 베풀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셨고요. 초대교회 사람들도 다 침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다가 3세기 칼테지 감독이 자기 감독의 권한으로 뭐 구원을 위해서는 이 관수례, 즉 세례를 주어도 좋다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그로부터 약 500년 뒤에 제 9대 교황, 94대 교황 스데반 3세가 연도로 768년에서 772년까지 교황이 됐었는데, 이때 프로시아의 수도승들에게 침례 대신 세례로 베풀 수 있는 권한을 교황의 자격으로 허락했습니다. 자, 이제 영적인 암흑기가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침례 대신, 물속에 들어가는 침례 대신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는 교황 자격으로 허락하면서 교회가 암흑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서 주후 1311년 라벤나 종교회의에서 세례만이 로만 캐톨릭의 유일한 침례 방법이다라고 결정했고, 침수 침례, 이게 물속에 들어가서 하는 침례는 이단이다 이렇게 단정했고, 침수 침례를 행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성경의 대로, 성경 말씀대로 물에 들어가서 침례 행하는 자는 잡아 죽인다. 이런 법을 선포했습니다. 영적 암흑기의 절정입니다. 1311년. 이와 비슷한 연쇄 반응이 영국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메리 여왕, 아주 잔혹한 피해 여왕이라고 그러죠. 많은 자기 정적 반대자들을 처형했던 아주 포악한 독재자 여왕, 이 메리 여왕이 침수 침례를 행하는 자는 다 잡아다 처형해라 해서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스위스로 도망갔습니다. 도피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도 이 요한 칼빈 선생과 그 제자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잡혀 죽었습니다. 계속적인 영적 암흑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개신교에서 어떻게 해서 대부분 교단, 감리교, 장로교, 어떤 교단들은 침례를 베풀어요. 순복음 교단이나 또 어떤 교단에서는 대부분 교단에서 왜 세례를 베풀게 됐는가? 이것은 1644년 8월 5일부터 7일까지 있는 웨스트민스터 성회에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참된 침례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표기를 붙였어요. 그런데 당시에 표가 24표 성경에서 가르치는 침례 방법이 짐수 침례다, 아니면 관수례다, 물 붓는 지금과 같은 세례다, 이렇게 그 표결에 붙였는데 24대 20 동표가 나왔어요. 그때 당시 의장이었던 라이프풋 감독이 그러면 물속에 들어갔다 오려면 귀찮지,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귀찮으니까 관수례로 하자. 그래서 지금 세례 방법에다가 자기 표를 던졌어요. 그래서 1644년 이때서부터 다른 개신 교단에서 세례 형식이 지금과 같은 세례 형식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침수례만이 이 복음을 담아낼 수 있지, 세례 형식으로는 이 복음의 의미를 담아낼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셨는가? 침례를 받았는가? 정말로 제자들이 초대교회사에서 정말로 침례를 행했는가? 우리가 이 부분에서는 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침례 받는 장면을 마가복음 1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나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에서 조단, 요단강 요단강 안에서예요.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out of예요. 그러니까 물에서 들어갔다가 나온 거예요. 그냥 물 떠다가 이렇게 부은 것이 아니고, 뿌린 것이 아니고, 찍어 바른 것이 아니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신 거예요. 뿐만이 아니에요. 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특별히 성령님이 인도하심 받아서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게의 국고 맡은 내시, 아주 권세가 있는 내시, 이 내시가 멀리까지 왔다가 돌아가면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빌립이 이제 성령님이 이끌려서 그에게 전도를 합니다. 이거 읽는 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습니까?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 바로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렇게 차곡차곡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의 이 보혈의 공로에 대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사도행전 8장 36절에 길을 가다가 물리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했더니 38, 39절에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주고 함께 물에 내려가서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그냥 찍어 바른 것이 아니고 뿌린 것이 아니고 물속에 들어갔구나, 거기서 나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왜 한국에서는 침례라고 안 하고 꼭 세례라고 합니까? 한국 성경이 처음 번역될 때 중국에 있는 성경을 참조해서 번역했어요. 거기에서 세례라는 부분을 그대로 우리 말로 번역해서 세례라고 번역돼 성경이 돼 있고, 그러나 영어 성경 어떤 영어 성경도 세례 혹은 스프링클 이 세례로 되는 것 아무 성경도 없습니다. 모든 성경이 전부 다 베프티즘, 즉 헬라어로 베프티스마, 물에 잠기다 하는 뜻인 침례로 다 번역되어 있어요. 어떤 성경도 영어 성경에는 세례란 말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처음 개교회 이 지역 교회의 멤버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이 전체 무형 교회의 멤버가 되기 위해서 되기 위한 조건 혹은 멤버가 되는 이 첫 번째 관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태어나서 그들의 관습대로 할례를 받으면 그들의 공동체 일원이 됩니다. 로만 캐톨릭에서는 침례 받아야 구원받고 교회의 개교회의 멤버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이 멤버가 된다라고 가르쳐요. 그러나 정작 그런가?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가? 살펴보면 이래요. 성경에서는 침례 의식이 아니라 그 이전에 예수님을 믿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것,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받은 중생함, 거듭남,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 된 것, 이것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편론은 비난하는 거예요. 비난하지 못하게 하라. 구약에 있는 안식일 혹은 절기, 율법 이런 것들, 이것들은 구약에는 모든 절기나 규례나 율법이나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여러분 그림자가 그냥 안 생기죠. 이 뭔가가 있어야 그 그림자가 생기죠. 그러니까 그림자란 말이에요. 구약에 있는 것들은. 그리고 그 그림자를 만들게 한 그 실체, 즉 장래일 그림자나 몸은, 그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구약에 있는 이런 법률, 제사법 이런 모든 것들은 그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첫 번째 출애굽기 17장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모세에게 너는 호렙산 반석 위에 내가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로 나를 이 바위를 쳐라 그랬어요. 바위를 쳤죠. 출애굽기 17장에서 그러면 뭐를 쳤어요? 누구를 쳤어요? 하나님을 친 거예요. 그리고 그 바위가 깨졌죠. 누가 상처 입은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 모세를 대하여 그 바위에 서겠다고 그랬으니까, 모세가 바위를 쳐서 깨졌으니까 하나님이 상처 입은 거예요. 그런데 그 바위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몸이 상하심으로 깨어짐으로 거기에서 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내가 호렙산 반석에 널 대항하여 서리니, 이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뿐만 아닙니다. 만나 40년간 먹은 만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이 생수 상징이에요. 그 상징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40년간 먹은 만나, 그건 그림자예요. 그 그림자 실체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렸죠.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열왕기상 9장 3절,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그 기도를 드렸을 때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말씀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들었은즉 내가 너희 건축한 이 전 성전이 솔로몬 성전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마음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성전을 가지고 나중에 그 헐렸다가 다시 스룹바벨 성전이 지었고, 이제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 지어지고 있었죠.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세우리라.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아니 이 성전이 46년간 지어지고 있는데 3일 만에 세우시겠다고요? 일으키겠다고요? 나중에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난 다음에 이 성전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죠. 이 성전, 이스라엘 역사 중에 3번 있었던 이 성전은 그림자고 그 실체는 누군가? 예수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실제로 그러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셨죠. 자,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레위기 1장부터 나옵니다. 소를 드릴 때 이렇게 하고, 양과 염소를 잡을 때 이렇게 하고, 비둘기 들 때 이렇게 하고, 곡식을 드릴 때 이렇게 하고, 제사를 드리라, 농작물이나 소산물이나 혹은 짐승의 피로 이렇게 예배드리라 라고 그랬죠. 그것은 그림자예요. 그림자의 실체는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구약에 있는 이런 제사법, 이 제물, 이것이 예수님의 예표로 그 참된 제물,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참된 제물로 단번에 모든 사람에게 유효한 그런 제물로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그림자예요. 실체는 무엇인가? 이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게 될 영원한 주님의 품,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잠시 거쳐가는, 잠시 머무는 곳이에요. 이 땅,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살지 말도록 하십시다. 이거 잠시예요. 다 떠나요. 우리 영원한 본향, 그것을 사모하며 사십시다. 그런데 육체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언약 공동체가 되는 자격이었다면, 그러나 이렇게 새 언약을 따라서 새롭게 영원한 하나님의 믿음의 신앙 공동체에 들어가는 그런 자격, 이것은 거듭나는 것,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거듭나서 참된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 후손,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이고 그 관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그냥 이스라엘
혈통으로 태어난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된다 하는 거예요.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 율법에 속한 자는 유대인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도 속한 자니,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여러분과 저예요. 유대인들 빼놓고 다른 모든 나라 백성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래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로마서 3장 30절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 할례자는 유대인이에요. 무할례자는 이방인이에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니까 유대인 공동체에서 그 혈통적인 태어나고 또 거기서 할례 받는 것으로 이스라엘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다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새 언약 속에 하나님의 백성, 영원한 이 하나님의 새 나라의 백성 되는 그 조건과 그 관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구원,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이 영생,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침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왜 침례해야만 되는가? 왜 세례가 아니고 침례해야만 되는가? 세례로는 이 복음을 담아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침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그리고 장사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간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무덤 속에 장사 진행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 죽는다, 장사된다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물찍어 바르는 것으로 담아낼 수 있습니까? 자, 물속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이 무덤에서 나오는 것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누구처럼? 예수님과 연합해서 함께, 예수님이 부활하심과 함께 내가 연합해서 부활한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이제 이 세상에서 사는 신앙 생활의 승리의 비결도 이것입니다. 그 비결은 무엇인가? 내가 막 화가 날 때마다, 내 감정이 막 오를 때마다 생각하는, 그래, 나는 죽었어. 나는 예수님과 합해서 침례 받음으로 난 예수님과 합해서 난 죽었어, 장사 지냈어 하고 나를 죽은 자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침례의 의미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평생 살면서, 남은 평생 살면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합하여 연합해서 장사 지내 맡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인하면서 살도록 하십시다. 자아를 죽이면서, 사기를 부인하면서 내 자신을,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살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랫동안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에 대한 믿음, 이것을 직간접적으로 상징으로 비유로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침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리고 저희들에게 명령으로 주심으로 이 큰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침례의 참 의미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장사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다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저희 옛사람으로 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자신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자로 여기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사는 것은 주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